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시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지 않으시지만 낯을 많이 가립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마정훈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낯을 가린다 그러면 의아해 하십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다가가서 밝게 인사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내와 이렇게 교제하기 전에 저는 저희 아내한테 가서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거의 말을 못 걸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원래 성격상 밝고 이게 원래 쉬운 사람이라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수줍음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는데 전도 나가면 저희가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일단 나가서 제가 전해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나가서 전했습니다. 전도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대하는 것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도 전도지 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해보면 별로 걱정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보면서 밝게 인사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갑잖아요. 그쵸? 전 여러분들 보면 반가운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저보고.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합니다. 자, 이제는 큰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보고 인사하고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생각이 나요. 미국에서 처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셨던 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죠? 담임 목사님 도와주셨어요. 그래갖고 밥통부터 시작해갖고 계란 깨졌다고 계란 바꿔주시고 막 기억나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장을 봐주셨어요, 같이. 자, 그리고 제가 처음 일신교회 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미국 살다가 한국으로 처음 와서 진짜 적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게 시차인데 이게 제가 무슨 요일에 왔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다음 주 이제 일하려고 사무실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이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그냥 기절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누구에게나 낯선 환경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단기 선교도 낯선 환경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나아가는 도전입니다. 이전에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 심지어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오는 여정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러 갑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 단기 선교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 사진이 있는데 요 사진 단기 선교하러 가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친해져 갖고 이렇게 금세 친해져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도 바울은 전혀 몰랐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들어서만 아는 상황이었어요.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동역자 에바브라의 말만 듣고 이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자,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개척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소식만 듣고 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골로새서를 읽었어요. 제가 만약에 좀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제가 말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런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 그들이 한 번에 들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썼을까? 자,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먼저 자기소개를 하죠. 편지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말을 또 쭉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고 7절,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제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만 들었는데 듣자마자 바울과 그 동역했던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이 정말 은혜가 되는 장면인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얼굴을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골로새 교회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뭘 했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자선 구호단체들의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가 다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아닌데,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맞기는 한데 훨씬 심한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상황만 일부러 보여줘서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문제가 되었던 사진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부러 연출을 한 다음에 사진 작가들이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은 아이들을 보여줘야 자선단체의 후원금이 모인다고 합니다. 자,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은 아이들을 돕는 것은 이런 어려운 사진을 본 것에 대한 동정에 의한 반응이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구호가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자극에 의해서 도운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 돕고 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예수 안에서 뭉친 동역은 이런 자선단체들의 가난한 모습, 힘든 모습을 반복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여주어서 돕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까 그것과 다르게 자신이 가보지도 못한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그들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죠. 어떤 관계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그곳에 전하러 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자선 구호단체와는 다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은 얼굴도 보지 못한 그들에게 편지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바울은 이제 처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호칭을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핵심 우리라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직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도 우리와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우리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로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일신교회만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제가 이민교회를 경험했지만 이민교회에 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옆교회가 깨져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이게 뭐냐면 옆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로 막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민교회에서만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다른 교회 막 교인들이 수평이동해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물론 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너무나 개교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는 것들이 사라진, 희박해진 이 시점에 바울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동받은 부분,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 자신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세우고 양육하고 세례준 사람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러고 있죠?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내가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사랑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내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사랑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뜻 깨닫고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보수 중에 보수였어요. 유대인의 극보수였죠.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의 율법만 정확히 지켜야 되고 그 엄청나게 넓은 세상 중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한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은 정말 넓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영혼은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교회가 한 마을에서 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을이 정말 교회 밖에 이 회원동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섬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멀어지고 섬이 되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에 급급하고 또 교인들이 멀리 이사 가니까 동네 사람들은 교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넓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영혼은 세상에 너무나 많구나. 저렇게 이방 세력들, 우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 세상에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영혼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이게 비밀의 영광. 다시 한번 2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7절. 이것이 바울이 자기 삶에 정말 정말 가슴 아픈
정말 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스데반을 정말 죽이는데 함께할 정도로 유대 율법밖에 몰랐던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눈이 너무나 많이 넓어진 거예요. 세상이 뻥 뚫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그 사람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단어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 바울에게는 정말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정말 이게 가슴 절절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지 세상을 보니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니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었던 영혼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 저 이방인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선교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나 같던 한 개인이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 우리 민족밖에 모르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하려 그래도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가 기도되지 않던 사람들, 이 회원동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가 나오지 않던 사람이 그들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선교팀 모임에서도 제가 나눈 내용인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이 기도 동아리 WRMC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날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됐어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문제들 그거 기도하기도 바쁜데 언제 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언제 저기 동남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배 한 명을 붙잡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형. 그랬더니 그 형이 그냥 잠잠히 그렇게 들어줬어요. 솔직히 제 주변 기도하기도 바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자 한 성도님이 저를 붙잡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가지 않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간다고 하니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돕기도 바쁜데 굳이 비싼 항공료를 내면서까지 해외에 나가서 그들을 돕고 와야 합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께 $10,000, 우리 돈으로 1,000,000원 선교지에 드리고 왔는데 그 돈을 거기 가서 사용하느니 미국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일본도 스리랑카도 말레이시아도 다녀오면서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은 세계의 다양한 여러 나라에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도님의 논리를 사도 바울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 아직 유대인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까? 왜 굳이 터키까지 가세요, 바울? 로마에까지 뭐하러 가요? 아직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온 세계와 그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짧은 시간 많은 예산과 인력을 사용해 가면서 일본과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의 지경이 이 동네에만 있으면 되지. 우리는 회원동에 있지만, 우리는 회원동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세계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죠? 모두가 암송하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땅끝까지잖아요. 회원동만이 아니고 후암동만이 아니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증인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본은 가깝지만 복음의 땅끝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스리랑카도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을 포기하면 그곳은 불모지가 되는 복음의 땅끝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말레이시아도 복음의 불모지 땅끝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정말 배타적인 나라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부르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단기 선교팀을 부르셨기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 심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학생 회장이던 시절, 옛날 옛적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이덕주 교수님이 스크랜턴을 연구하러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가이드할 사람이 필요한데 좀 많은 경쟁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잘 보셨는지 저랑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차 타고 모시고 저 뉴헤븐이라는 예일대학교 있는 동네까지 가서 이제 스크랜턴 무덤도 보고 이제 스크랜턴 기록도 찾아보고 왔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스크랜턴 조상님 무덤이 이렇게 묘비가 있더라고요. 그 예일 뉴헤븐이라는 동네 예일대학교 옆에 있는데, 자, 그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 학교 졸업생의 사망 소식을 그 학교에서 사망 그 뉴스 신문을 스크랩해 놓은 자료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제가 자료 그때 그 가이드로 가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 사람이 스크랜턴인데 예일 동문인데 한국 가서 선교하다가 일본 고베에서 뉴모니아 찾아보니까 폐렴으로 죽었다는 1922년 신문 기사가 스크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말한 것과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미국에서 의사할 정도에 뛰어났던 사람이 1%보다 더 완전 상류층이라 그러더라고요. 대체 왜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업을 하고 병원을 짓고 의료봉사도 하고, 근데 왜 병에 걸려서 일본에서 죽었을까? 고향에도 안 오고. 대체 어떤 힘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답은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생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또 신학교 가니까 전도사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니까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나 진짜 목사 되면 목사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걱정이었습니다. 저를 목사로 만드는 것은 저의 인간적인 착함과 성실함이 아니었어요. 저를 내면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것을 경험합니다. 일신교회 와서 그 전에 저도 일신교회 오기 전에 전도도 잘 못하고 나가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잘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저도 전도하면서 예수님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전도 팔찌 걸어주면서 전도도 해보게 되고, 정말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하루하루 사역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목사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것을 배우면서 하루하루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하는 자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을 선교하는 자로, 이웃을 선교하는 자로, 회원동, 후암동을 선교하는 자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선교하는 자로,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방해하는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단기 선교팀입니다. 그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본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지 못해도 우리는 무엇으로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 있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꼭 굳이 저 먼 곳 선교를 가지 않아도 우리 가정을 선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우리 직장을 선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내가 살아가는 곳 하나하나를 선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선교의 마음으로, 선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에 여러분들 이 시간 아멘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 온통 내 주변이 구원받을 영혼들 투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내 주변이 예수님 전해야 될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